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주는 구원의 느낌을 경계하라예요. 세상이 주는 구원의 느낌을 경계하라. 오늘 우리가 볼 이사야 41장 후반부는 우상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이사야 41장 전반부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난과 낙심 가운데 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전하시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은 그 연장선에 있지도 않고 바벨론의 멸망을 담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메시지는 소망의 메시지 다음에 붙어서 나와요. 우상의 얘기가 소망의 말씀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상을 버려야 소망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들이 바벨론이라는 우상의 영향 아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들을 잠식하고 있던 그 바벨론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 문화에 잠식당해 있던 그들이 그 우상을 버려야 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봐야 할 게 뭡니까?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도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의 영향, 바로 우상의 영향 아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6장 12, 13절을 볼까요?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유다의 강한 힘을 가진 백성이나 약한 힘을 가진 백성이나 모든 백성이 탐욕을 부렸다고 얘기하고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까지도 거짓 가운데, 탐욕 가운데 있었다고 말해요. 믿는 모든 이들이 세상의 우상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똑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강한 자들이 나 약한 자들이나 탐욕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 역시 그 탐욕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정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 세상의 우상을 끊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과 우상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구도를 잡고 있는데 하나님과 우상은 구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느낌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하나님이 실제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상은 구원의 느낌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이 구원의 느낌을 실제처럼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해요. 내 미래가 밝은 것 같고 희망이 있어요. 돈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과 같은 거예요. 돈이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구원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돈을 생명처럼 구원처럼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11조를 잘 내면 100배, 1000배의 복을 받는다라는 강의와 책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한동안 한국교회에 이런 바람이 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받는 축복의 재물은 재물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엄밀히 그 마음의 중심을 찾아 들어가면 그 마음에 세상의 돈을 얻고 싶은,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그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이 땅의 축복을 받겠다는 그 욕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은 축복을 받는 방법을 소개하는 책이나 강의인데 그렇게 땅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비결, 그런 비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또 땅의 축복을 신앙과 연결시켜서 그 방법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강의와 책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물질의 축복을 말하지 않고 구원의 축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경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물질의 축복은 모든 믿는 자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이고 은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지 모든 이들에게 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와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에게 많은 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 그것이면 족하다고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사람들이 물질이 곧 생명이며 구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에게 우상은 헛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우상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믿는 모든 것을 의미해요. 우상은. 그래서 우상은 내 밖의 형상일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세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요구한 신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른 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껏 우리를 인도한 그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히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한 믿음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일로 여겨질 법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들이 섬긴 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해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문제성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침범해 오고 있는 거예요. 사라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믿도록 만드는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침범해 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도록 만드는 전략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그 이단이 그 집단으로 끌어들이는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생명, 구원의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느낌에 대해서 뒤에서 볼 건데, 여러분, 모든 이단과 세상의 우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흉내내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만 세상의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지 않고 그것을 쫓아가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바벨론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주는 구원의 느낌을 생명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양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과 우상으로 양분되어 있는 세상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나요? 우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전해지는 대상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믿고 있고 또 나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잘 믿고 있다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세상의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서 우리는 물질을 구원, 생명으로 느낀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물질을 세상에서 갖게 되는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느끼는 이 물질을 갖게 되는 모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통이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과 또한 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 형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형통한 삶은 형통은 물질을 가져오고 이 물질은 구원의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형통하면 살아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형통하면 내가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형통을 위해 우상을 섬기던 바벨론에게 우상은 참 신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기 때문에 멸망의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상은 멸망을 말할 수 없고 말하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 우상은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가진 형통의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우상을 바라보며 한 방향으로만 기도해요. 그게 뭡니까? 형통이죠. 그래서 우상이 멸망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결코 멸망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전 일과 이후 일에 대해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14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이게 멸망하지 않겠다는 예언을 말해요.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만함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바벨론에도 멸망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원에 깃대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멸망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시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로마에서 건져낼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개인의 멸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멸망을 말씀하실 수 있었나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어있는 우상이 아닌 독립되어 스스로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에게 이전 일과 미래 일을 한번 말해보아라. 축복에 대해서 한번 네가 줘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25, 26절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25, 26절은 북방에서 한 사람을 불러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고 이 일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알게 하시니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일으킨 인물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말론적인 신앙 안에서 예수님을 예표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심판에 대해서는 보았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죽고 영으로 살게 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살게 된 자들이 육으로는 죽게 된 자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만약 우리가 영으로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육이 죽지 않는다면
육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육이 죽어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이 주는 생명의 느낌만을 쫓아 사는 그 거짓 구원만을 쫓아 살다 보면 우리가 정작 죽어야 할 육이 죽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멸망 없는 부활은 없고 멸망을 예견하지 못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멸망을 말씀하세요. 바로 살아계심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렇게 멸망을 예견하지 못하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상 앞에서 그 우상에게서, 죽어있는 우상에게서 형통을 얻어내기 위해 자신의 정성을 그 우상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굉장히 맹목적이라는 거예요.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가리자고 제안해요. 그리고 갈멜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아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은 후에 엘리야는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 먼저 응답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자라고 말해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먼저 바알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는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그 제단 앞에서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피를 냈어요. 여러분, 450명이 자신의 몸에 피를 내고 있어요. 그 신의 응답을 받겠다고 피가 낭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를 내요. 그들 안에는 아마 그때 묘한 카타르시스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카타르시스를 신앙인 것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신앙이 아니죠. 많은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나요? 그 제단의 도랑을 파고 제물에 물을 부은 후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간구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도랑의 물을 핥아내시는 것으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형통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형통, 생명의 형통을 가진 자들이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아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나온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도의 숫자를 구원의 교리로 가진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전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까?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쌓아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택하여 선물로 주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전도의 숫자를 구원의 교리로 가지고 있는 이단에 현혹되는 겁니까?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야 그것을 신앙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 그 성취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돈이 우리에게 생명의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단은 경쟁과 성취를 통해 그 성취감으로 생명의 느낌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용하여 우리에게 성취감을 이용하여 우리로 그것을 신앙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 안에 없는 게 뭡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열심을 부려 얻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열심을 갖는 자들인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도와 신앙은 즐거울까요? 아니겠죠. 그들에게 신앙은 고되고 더디고 어려운 것일 거예요. 물론 어느 부분에서 성취해내면 감격과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아요. 왜입니까? 내 노력과 정성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그 언약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설령 40일 작정 기도로 기울여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다 참석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선물로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29절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삽니까? 다 자신을 위해 살아요.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은 어느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예전 사람들은 우상을 형상화했다면, 자기 밖에 두고 그것을 형상화했다면, 지금은 그 형태가 자기 자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질인 구원과 생명의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즉, 모든 우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그렇죠? 공허해져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상화할 수 없음을 의미해요. 우리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우상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지금 변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교회 얘기를 듣게 됐어요. 교회에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아내분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정 기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지 않자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목사님께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 기도는 자기 형통의 수단이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형통을 줘야만 하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형통을 하나님보다 크게 보는 이분을 변화시키실 거라고 믿어요. 아멘.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우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분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신앙은 오랜 기간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상 형통의 목적으로 갖지 않기를 바라고 구원의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믿으면 형통할 것이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셨고,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려고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죽으려고 믿는 자들이에요. 여기에 세상과 믿음을 가진 우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이 차이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의 생명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영의 생명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육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27절로 시온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상이 아닌 세상을 심판할 참 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분은 예수님이셨고 우리는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바로 멸망의 길을 걸으며 이 아이러니를 살며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 아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생명의 메시지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멸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나누어 주며 그것을 받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봉사하며 그것을 다시 채워내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기서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답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사람답게.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멸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생명을 받은 자들로 구원의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자신들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신앙은 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상은 구원의 느낌만을 주는 존재이지 결코 구원의 실제일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세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의 느낌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느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는 그 구원의 느낌에, 그 세상이 주는 구원의 느낌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그 구원을 즐거워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돈과 명예에게 주는 생명의 느낌에 영향을 받죠? 마치 그것이 진짜 구원인 것 같은 느낌을 우리도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구원의 주체이시며 우리의 이전과 이후를 계획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생명의 느낌에 속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형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십자가의 길이 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